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이 절망감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더 성숙하고 고급한 신앙생활을 추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절망감이라는 것은 참 우리로 하여금 이게 과연 내가 예수 믿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절망감이 들 때마다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 것이고, 아마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전에 나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수많은 갈등과 절망감 앞에 무너지는 듯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오늘도 근근히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또 예배를 나올 때가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번 있고 또 항상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입장이니까 좀 덜하겠지만, 설교를 해야 하는 저에게도 이 절망감은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설교 단상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외칠 때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지요. 네,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서 할 때도 많습니다. 안 할 수도 없어서. 그래서 오늘 이 절망감이라는 문제를 꼭 짚고 해결해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문제를 한 번 더 다루기 위해 저번 주 이야기에 이어서 본문을 그대로 다시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깊이 있게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런 주제들은 단 한 번에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 만큼 방대한 이야기지만, 오늘은 짧게라도 이 부분이 신앙과 믿음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면 앞으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절망감이 결코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에서 볼 수 있듯이 절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안고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면 나에게 오직 승리, 기쁨, 절망 없음 이런 게 아니라 절망감도 함께 안고 가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이분법으로 자꾸 나누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아마 내가 절대로 절망감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근거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앞에 제자들은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많은 일들을 행했을 때 정말로 그들이 나가서 기도를 하면 병자가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앞에서 계속 경험을 하다가 오늘 갑자기 이 일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받았을 충격과 절망감이 신앙의 큰 문제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는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바깥에서 오는 환경적인 어려움보다는 내 속에 있는 절망감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내 마음속에 절망감이 함께 합해지고 나면 참 대책이 없고 앞이 안 보일 만큼
답답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절망감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오늘 이 절망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던질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절망감은 왜 오는가? 바로 죄의 본성으로 가졌던 이기심과 자존심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이걸 없앨 수가 없고 또 남아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하는 데서 오는 절망감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좀 더 동력 있게, 힘 있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 야, 내가 아직도 이 이기심이라는 마음, 그 다음에 자존심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늘 확인을 하는데, 이걸 확인하고 또 확인할 때마다, 야, 정말 내가 십자가 안에 은혜를 입었나? 정말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중인가? 이런 생각이 항상 들지요. 안 드시나요? 여러분들 아무 표정 없이 들으니까 저는 무슨 돌들을 놓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좀 표정을 좀 한번 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건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에게는 드는 건 아니에요. 보통 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보자고 노력해봤을 때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기심과 자존심, 그건 예수 믿고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더라도 절망감이 오는 것은 잔존해 있는 이기심과 자존심이 남아있음을 확인하며 산다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조건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17장으로 지금 끌고 오고 있어요. 18장까지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주제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것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신 거 분명한데, 우리가 해보면 여전히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확인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 이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내 속에 자존심이, 이기심이 남아있다는 증거들을 저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칭찬해 주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칭찬을 우리가 들을 때 칭찬에 대해서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거부를 하면서도 칭찬을 즐기고, 또 칭찬에 대해서 거부하면서도 은근히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왜 제가 이걸 적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다 같이 이런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칭찬하십시오. 제가 무슨 저는 하나님께 했습니다. 이렇게 수고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뒤에서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라는 말들을 뒤에서 하고 있는 나는 여전히 이기심,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증거들을 바로 거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밀려오고 계속되는 나를 보면서 참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은혜를 입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자기 부인해야 될 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불가능해 보이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스러운 내면의 문제, 오늘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또 우리가 절망감이 생길 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살으라고. 그러니까 로마서가 내 믿음이 되고 로마서 내용이 내 신앙이 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다는 걸 확인하고 그 의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1장 17절에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앞에 있는 믿음은 뭐냐? 칭의의 믿음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성화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면 이 믿음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의 믿음이 성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이르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이 어디 나오죠? 하박국 선지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환난을 줄 것을 약속하고 그 환난이 자기 앞에 닥쳐올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완성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날의 죄의 습성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고 사실이지만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은혜와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있지만 뭐예요? 살지 못하는 나를 확인할 때 초라해지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신앙의 그 경지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더더욱 이게 더 부담스럽게, 이거보다 더 부담스럽게 찾아오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소개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 같은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본을 삼으라고 할 때 더 우리는 예수님은 할 때 더 우리는 과연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은 더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금 다른 이야기로 좀 바꿔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갈등이 없었는가 하는 문제죠. 어때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은 했습니다. 죽는 데까지 복종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갈등이 없었는가라는 부분이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의 갈등은 성숙을 위한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데 갈등이 없었는가 하는 문제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했지만 갈등했고 순조롭게 신앙의 길을 걸은 것은 아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위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리에 자기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고 십자가를 졌지요? 극복하고 진 거지 없어서 진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극복해서 졌죠. 그러면 왜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에 그 극복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냐. 내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다. 나는 너희들과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다. 여러분, 이 이야기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면전에 두고 제자들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어떤 기쁨일까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받고 영원을 누릴 그 소망의 기쁨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뭐를 극복했죠? 자기 속에 찾아오는 절망감을 극복하면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절망감을 극복하게 되는 에너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길을 걸어 찾아올 열매, 영광,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절망감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절망이라는 그 통 안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망감은 바로 그런 뭐죠? 자기 세계 속에 갇혀있는 절망감에서 뛰어나오게 만드는 더 넓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내가 서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끊임없이 간섭하고 이끌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게 절망을 주셨다는 것, 그 다음에 이걸 극복하고 이겼을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기대할 때 우리는 그 절망감과 싸울 수 있게 되고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영역이 어디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요, 자기를 부인하면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절망이 참담함을 감수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셈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세상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끼치는 영향에서 오는 문제들을 안고 감수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을 감수하면서 순종으로 넘어가는 영역을 자기 부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내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아무런 그 말에 이렇게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이 그런 말들이나 환경에 반응하고 절망적인 것은 당신이 아직 자기를 부인하신 것을 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자기를 부인하면 이런 갈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기 부인은 절망을 감수하면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수하는 것, 오늘 이 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은 이것들을 감수하고 넘어가지 않고 이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감추어 버린 겁니다. 자기 속에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감추었고 자기 속에 자존심이 있다는 것을 감추어서 더 종교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표현되어 자기 속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고 하나님을 정말 완벽하게 시키는 게 섬기는 자같이 위장해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을 하죠.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는 하얀 석회석이 보이는 석회석
보이는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색하고 석회석은 아주 다르잖아요. 하얀색 아닙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네가 겉으로는 회색같이, 하얀색같이, 백색같이 깨끗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네 속의 내면은 죽은 시체가 썩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쪽 방향을 선택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엄청나게 큰 이야기입니다.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숨기면서 가느냐, 싸우면서 가느냐, 여기에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인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내놓는 신앙인이 되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숨기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야기에 뭐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인가? 그게 주제가 되어서 18장까지 가는데요. 18장에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앞으로 18장에 가서 더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을 이해하지 못하던가, 이 절망감에 대한 이 싸움을 이해하지 못하던가, 이 싸움을 회피했을 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 자기를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 승리라는 이름으로 위장하여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천국 가서도 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만 지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갈등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에 대한 설명을 잘 설명한 것이 로마서 7장 15절과 25절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갈등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풍성해지는데, 한번 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상하게도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스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 한다면 이건 예수님도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이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큰 문제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출발이 좀 많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마치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 다 해결된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게 강 같은 평과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다음에 뭐죠? 이거 갑자기 참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생각이 안 나요. 내게 강 같은 평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넘칩디다. 넘칩디까? 그 은혜를 잠시 받았을 때는 넘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어때요? 안 넘쳐. 아까 그렇게 넘쳤던 게 어디를 갔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승리 얻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갈등이 없어지고 모든 우리가 마치 공중에 떠서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절망감이 확 밀려오면 꿈 같은 그 시간과 지금 현실은 뭐지? 그 공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런 기도밖에 못하죠. 하나님, 제가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이렇게 행복하고 좋았는데 그때로 돌려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요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마 돌려주셔도 며칠 안 갈걸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면서 붕 떠 있는 구름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망감이라는 시간을 지나가지 않고는 완성이라는 자리에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길에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어떤 장망성을 떠나, 장차 망할 성을 떠나,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이라는 도시로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나야 정상인 거죠. 그거 없이 그냥 구름에서 구름으로 옮겨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한편 강도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가잖아요. 그는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딱 거기서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게 틀렸죠. 이미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이런 것들에 구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몰랐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더라면 내가 미워하는 것, 선한 것, 악한 것에 대한 구분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선한 것을 동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게 구분이 되더라는 거야. 아, 그러고 보니까 내 속에 내가,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율법이 가르쳐 줬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그걸 가르쳐 줘야 어디로 가지요? 은혜를 찾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제 이게 뭐지요? 율법을 넘어서서 은혜 속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는 이라는 말은 그 전과 후를 갈라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후에 어떻게 됐죠?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죠. 아, 누가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걸 누가 붙잡고 있더라고요? 죄가 나를 붙잡고 있더라. 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선한 것은 내게 거하지 않은 줄 내가 아노니.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추구했더라도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 말이 선한 것이 내게 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아무리 선을 추구하고 지켜보려고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안 되더라. 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아노니,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려고 할 때,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이게 예수 믿고 난 이후예요. 은혜 받고 난 이후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이니까, 그죠? 이거 뭐 신학 강좌도 아니고 다시 지금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가 끊어진 거예요. 앞에는 율법이 나를 주장했을 때 이야기고, 이제는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도,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만일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또 이런 행동이 또 나타난다면,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도 이 일이 나타난다면, 그래서 이제 만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만일. 이 만일이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하여 내 속에 한 법을 깨달았어요. 아, 내 속에 지금 이제는 지금 이후로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이 갈등은 율법 안에서 있었던 갈등과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아,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7장이 어렵거든요. 로마서 7장이. 그럼 한번 봐요. 율법이라고 성경이 설명할 때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율법이라고 설명했을 때는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했죠. 그럼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지키면이니까 나에게 있죠. 은혜는요, 책임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무슨 법이 율법이 작용했을 때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다른 법이 나를 통치하고 있더라,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둘이 같이 있더라, 공존하더라.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악이 싹 없어져 버리면 되는데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것이다.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뭐예요? 싸운다는 얘기는 전투적이다 이 말이에요. 전투적이다. 맞지요? 여러분 계속 싸우고 오셨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전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내가 막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데 끌려가면서도 내가 거기서 탈출할 힘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해보셨어요? 이거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정말 제가 이거 본문을 이거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해보셨죠? 이게 내가 아는데도 안 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능하다는 나를 본 거예요. 무능이라는 뜻이죠. 그 죄의 법에서, 그래서 그때 막 끌려가면서 내가 소리를 지르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게 뭐예요? 율법이 나를 주관했을 때, 그 율법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이 끌려가는 나를 봤을 때 뭐예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자기 현장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비참한 사람이로다 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게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뭐예요? 희생을 드리는, 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상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를 주세요? 은혜를 입혀주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실패한 한 주간을 살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하고 하나님께 외쳤더니 보여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해결책을 찾았다. 누가 건져주시더라? 예수님이 건져주시더라 라는 것으로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이 건져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상태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와 접촉해서 오늘 이 절망감이라는 이야기와 접촉해서 설명을 하면 23절에 있는 말씀이 내 지체 속에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이 상태가 바로 성도가 일어나는 갈등인데, 처음 믿음을 생각할 때 몰라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죄를 알고 나면 죄를 안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알았어요. 근데 알아도 죄를 짓는 나를 확인하는 자리, 이것은 바로 죄의 유혹과 내가 죄에 대한 유혹과 내 의지가 약하며,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하고 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능하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알면 괜찮겠지, 알았는데 더 절망감이 밀려오는 것은 완전히 무능한 문외한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능함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무능함을 발견하지 않으면 아직도 기세등등하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함치는 함성은, 생각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상태에서 뭐가 나와요? 이런 상태에서 감사가 나왔죠. 이런 형편에 있지만 그 이야기를 설명한 뒤에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는 감사예요. 내가 지금 갈등을 하고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아는 감사예요. 왜요? 왜 그게 감사가 되냐면, 이거는 정죄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을 위해서 주는 은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은혜 속에 들어가서 또 다른 법이 나를 주장한다는 것은 은혜의 법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갈등이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성숙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 절망을 해결할 길이 없으면 반드시 어느 쪽으로 가느냐? 바리새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호칭은 따라다니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바리새인이 돼야죠.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집사님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저는 사실 집사 제도를 없애는 가장 큰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호칭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게 훨씬 편합니다. 딱지 떼준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갈등 속에 있지만 감사한다는 것은 생명의 법이 결국 사망의 법을 이길 것을 믿고, 뭐죠?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고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는데 누가 이기더라?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을 이기게 되더라.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바꿀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8장 1절에서 있는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맞지요? 그러나 뭐예요?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성령님이 뭘 하신다고요? 우리 속에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너희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몸은 죄를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죽을 몸도 살릴 줄로 믿고 그 절망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면서 뭐 하게 되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내 마음속에 싸움이 안 일어난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쉽게 말해서 막 태어난 똥오줌도 못 가리는 상태예요. 그렇게 평생 살 수는 없어요. 갈등이 있어야 돼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내 마음에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이
나에게 적용해서 결국은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법, 그 다음에 생명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신다 말이에요. 생명이 계시는데, 생명이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자라는 데 쓰이고, 비가 와도 자라는 데 쓰이고, 태양이 비쳐도 자라는 데 쓰여요. 죽은 생명은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시들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썩고, 태양이 비치면 태양 때문에 말라버리고, 우리는 그것이 도리어 자라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생명을 키우는 용도로 사용하지만 반대로 사망의 법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과 믿음 안에 있을 때 느끼는 절망은 바로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런 부분에 대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망감 때문에 왜 자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시드니 땅에 와서 참 간간히 여러 번 들은 이야기 중에,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 자살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오늘 아마 이런 설교만 잘 이해만 하고 있었더라도 거기까지는 안 갔을 텐데,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저는 이 한 목회자로서 이 주생명 선교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모든 목사들 대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도들인데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복음이 잘 전파되었더라면 아마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왔을 텐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그럴 정도로 복음이 그에게 약했나? 의미가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 부분에서는 책임감을 함께 공감합니다. 오늘 절망감에 대해서 잘 이야기했어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도는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이 자라는 데 쓰이더라. 그 뒤에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감수하면 감수하는 대로 자라더라. 여러분 이거 공감하세요? 어떤 절망을 감수하고 나니까 여러분 자라 있는 나를 보지 못했나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 제가 아멘을 안 받아도 여기서는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이거 감수하고 나니까 자라지요?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 속에 자라고 있는 나입니다. 감수해서 자라가는 거죠. 우리는 이 갈등을 절망의 현상으로 보고 있고, 우리는 이걸 몰랐을 때는 절망의 현상으로 보고 있고, 성경은 자녀로 크고 완성해 가는 증거로 설명하고 있어서 바로 그 차이에 우리는 이렇게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과 자라는 증거가 갈등이라 절망이라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불신자들은 이것이 없죠. 왜요? 갈등과 절망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죽어갈 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이야기, 이 8장 얘기가 쭉 이어가서 8장 28절에 드디어 모든 구원을 설명하는 상태에서 이 선언이 등장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종합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선은 뭘까요? 성숙해가는 신앙이에요.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내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해서 더 많이 얻어지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 영혼을 만들어 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랑은 성공인데 우리가 자랑하는 자랑은
절망감을 딛고 일어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절망감을 딛고 일어나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죠. 아멘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절망감을 극복해서 무언가를 나는 여러분 각자가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간증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간증이 진짜 간증이죠.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들이 아는 선교사님, 좀 브라질에서 참 많이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인데 거기 한국에 집회가 있어서 참석하셨다가 저희 어머니가 참 이게 걸어 다니는 정말 종합병원이에요. 하나 아픈 데가 없어요. 무릎이 아파갖고 일어서 걷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죠? 당뇨에다가 고혈압에다가 이번에는 또 폐에서 뭐가 이렇게 또 커가지고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수술까지 하고 나면 이게 뭘 아무것도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뭘 할 수가 없다고. 근데 그 집회 참석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 치료를 받고 얼마나 감사한. 제가 전화하면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남은 생에 기도하면서 사시라고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지 뛰어다니신대요. 지금 다리가 아파갖고 걷지도 못하셨던 분인데.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지만 제가 봐도 참 믿음이 없으신 분이세요. 믿음이 없어도 이런 혜택은 순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오는 자기와의 싸움은 이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에서 실패하십니까? 제가 그 싸움에서, 이런 우리 갈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겠습니다. 저희 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더 절망적이고 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이 영혼을 찾아가게 하기 위해 내 속에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은혜를 왜 더 구해야 하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데,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무슨 누가 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처럼 한순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고급한 신앙에 입문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자랑하는데 8장 34절 이렇게 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8장 1절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설명을 하고 중간에 다 설명하고 난 뒤에 딱 도리어 이렇게 뭐라고 딱 결론을 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구도 정죄를 안 하는데, 하나님도 정죄를 안 하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라. 왜 하나님이 죽이러 데리고 간다고요? 우리를 죽이는데 데리고 살리려고. 그게 옛날 게 살아있는 상태로는 안 되니까 죽이러 데리고 가는 거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다시 살릴 줄로 믿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은 절망은 없어요. 절망은 오는데, 이 말 공감하십니까? 절망은 오는데 절망은 없어요. 그분은 또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정말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게 계셔서라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가 죽는 자리에서 전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다 했어, 쫓아와 라고 팔짱 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요. 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어디엔가 우리 모두가 있거든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어디에 누구는 잡히시기 전날, 누구는 아직도 뭐 잡힐 생각도 안 하고, 누구는 잡혀가고 빌라도 뜰에서 채찍을 맞는 사람도 있고, 이해가 가지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체휼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실 때 우리의 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신 분이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살피시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시고 중보하시는데 너무 명쾌하게 중보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먼저 체휼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자랑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실패에도 승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인생을 이제는 내 혼자 살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종합 정리해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절망감이라는 문제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지 말아야 믿음으로 가는 길에 절망을 값진 보석의 믿음으로 전환, 다른 말로 치환할 수가 있어요. 자라기 위해서는 필요한 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그 씨는 뭐예요? 복음의 씨예요.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마음 밭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는 시간은 뭘까요? 밤의 시간들이에요. 바로 이 절망감의 시간들이에요. 깨는 건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얻어지는 거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여러 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단숨에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들어가면 씨가 썩어야 하고 싹이 나야 하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한순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데는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 찬양을 한번, 이 찬양 아시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이게 환란이에요.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의 백합화. 우리는 누구라고요? 백합화예요. 무슨 가시밭이에요? 우리는 백합화예요. 백합하고 가시가 있으면 분명히 백합은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백합은 찢어져야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소망의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망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절망 때문에 우리가 자란다는 것, 절망은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오늘 알게 되었으니 절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석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